주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우리 환하게 웃으시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섭시다 다짐하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섭시다. 믿음 위에 굳게 섭시다. 믿음 위에 굳게 섭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셔서 이 땅 위에서도 행복하시고 이 땅 위에서도 생명력 있으며 능력 있는 거룩한 성도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면요, 수많은 것들을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무엇을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등 정말로 믿음에 관해선 정말로 많은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졌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 더 확장되고요, 우리들의 믿음이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만 바라봤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현실만을 바라봤던 인물이 아니라 미래도 같이 바라봤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장래의 땅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이사 갔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를 간다라는 것, 오늘날 사회에서는요 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이사를 간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말이 안 되고 부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21세기 요즘 시대에야 이사라는 것이 종종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이사를 조금 많이 간 편이어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면 적은 나이지만 2페이지 가까이 나오는 굉장히 이사를 많이 갔었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사업이 너무나도 잘 돼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주거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할 수 있고, 아이들 학교의 문제 때문에 더 좋은 학군의 학교를 가고자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사 가는 것은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사를 간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은요 족장 시대였고 농경 사회였고 목축 사회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족장 시대는요 가족 부족의 사회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족끼리 똘똘 뭉치지 않으면요 다른 가족으로부터 수탈을 당하고 내 가족의 보호함과 같이 뭉치지 아니하면요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없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끼리 부족끼리 모여서 똘똘 뭉쳐있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 부족에서 떠난다, 내 가족의 틈을 벗어나서 멀리 혼자서 그곳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목숨을 건 행동이었고 경제 활동도 포기한다라는 행동이었고, 더 나아가서요,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정말로 어떠한 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이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사를 갔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동네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옆거리가 아닙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고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요, 직선으로만 따져도 800km이고요, 삥 돌아가더라도요, 하란을 경유해 가더라도요 3000km나 떨어져 있었던 굉장히 고대 시대에 멀고 멀었던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즉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요, 우리 가족의 영향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그 지역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사를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의 이사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경제권과 생명권도 포기할 만큼의 이 이사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가장 첫 번째 문장으로 이렇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이요, 또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이사는 무엇에 의한 거냐면요, 믿음으로 바로 다른 것에 이유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갈만해서, 혹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딱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는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떠나갔더라, 이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사라 할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설령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사라 할지라도 내 자녀가 장막에서 거하며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 하나 가지고 그는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덕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처럼요, 신앙생활이라는 그 마라톤 경주 가운데에 무엇인가 뚜렷이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요, 보이진 않지만요, 보이지 않아도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해서 실행에 옮겨 보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어지는 게 없어 보이고 지금 당장 이득 보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한번 따라 보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선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요 나에게 이득이 돼서 납득할 만해서 검증이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말씀을 따라보는 것, 설령 내 눈에는 도저히 아닌 것 같을지라도요,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내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떼보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는 이러한 믿음이었더라, 믿음은 이렇게 했더라, 믿음은 이 사람의 믿음은 이랬더라 라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비록 가는 동안에도 가는 과정도 순탄치 아니하였고 내 처자식이 설령 장막에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긴 했지만요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요 그가 소유한 땅은요 오직 자신의 무덤 이 막벨라 굴 하나만 그는요 소유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 있는 성을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덕교회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생활의 여정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자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 좁고 좁은 길이다, 정말로 내가 생각했을 때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이니 이 걷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니 이 길을 여태까지 걸어왔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여태까지의 신앙의 그 순례의 걸음들이, 믿음의 걸음들이 정말로 존경스럽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달리 뚜렷지 않고 내 생각과 달리 세상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이 자리를 지켜오셨으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이 성덕교회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내가 움켜쥐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더욱더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아브라함과 같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장막에 거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 있는 성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요 어느 순간 21세기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기적이라는 것은 현실 불가능한 일에 치부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불가능한 것을, 기적이라는 것을요 불가능이라고 믿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조차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기적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은 가슴 아픈 세대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요 성경에서만 일어났었던 일이지 21세기 나에게는, 21세기 이번 주 우리 가정에서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는 조금은 나와는 무관한 일로 치부되는 것이 가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1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성경에 의하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임신하여 낳게 됩니다. 90세의 여자의 몸으로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은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문화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요, 만약에 우리 교회 1여전도의 우리 회원이신 우리 권사님이요, 90세가 넘으셨는데 오늘날에 임신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요, 정말로 남사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뉴스에 날만한 일이고요, 세계의 언론도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이 성덕교회에 와가지고 어찌된 일인지요, 우리 권사님을 모셔가고자 그렇게 안간 힘을 쓸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90세의 몸으로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웃기는 일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듯이요,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듯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당시 수명이 지금보다 늘어나서 가능한 일인가 싶지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낳을 수 없는 몸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태의 문을 여신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미쁘시사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지키실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허다한 별처럼 무수한 모래처럼요 많은 후손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그 사실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라의 이야기는요 정말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믿음이 있더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더라면요, 오늘날에도 이 사라를 향한 그 기적이요 우리 가운데에도, 이번 한 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도 일어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수요일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머리가 똑똑해져서 그런지요, 점점 굳어가서 그런지요, 점점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계산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기적을 행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도 생명력 있는 거룩한 성도, 바로 성덕교회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하나님께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후손들이 수많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당대에는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삭 당시, 야곱 당시에는요, 그 언약이요 이루어지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당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굳게 믿으며 나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이 가나안 땅에 외국인 아브라함으로 산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소수 가족으로 나그네로 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요, 본문에서처럼 더 나은 본향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약속을요 끝까지 붙들었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 당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내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끊어지지 않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 때에 세상 속에 외국인 혹은 세상 속에 나그네와 같은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더 나은 본향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6절과 같이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덕교회 성도 여러분들, 비록 내 때에 열매 맺지 못하더라도, 내 자녀 때에 그것들이 열매 맺지 못하더라도 우리 이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을 꼭 붙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브라함을 키워내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수많은 민족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믿음의 가문들,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믿음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되시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믿으며 나아갔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그는요,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마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면서도 본인이 보더라도요 웃기기도 하고요 정말로 엎드려서 웃을 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런 믿음을요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설령 내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본향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고백하여서 그 믿음을 잃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 가문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동일한 신앙의 길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들, 이제까지 약속의 땅에 잘 오신 것처럼 앞으로 이 여정도 멈추지 아니하여서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에서도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또한 이 수요일 저녁 시간 이번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제이시며 이 땅 가운데 참된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키워내셨던 것처럼 나도 동일한 성도의 길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성도의 길을 걷는 이 여정 가운데에 홀로 걷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신뢰를 회복하며 더욱더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여정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장막에 거주하며 지금 당장 우리 가족이 나그네 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성도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비된 성 가운데에 모두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감당할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도의 삶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